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전신갑주 무기를 6개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가? 그건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 모세가 어떤 전략을 펴냐면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전쟁이 도저히 이기고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게 아말렉은 전쟁을 해봤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가서 처음 싸워보는 거예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싸움이라는 것도 자꾸 해야 전략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무기도 시원치 않았을 것이고 정비된 군인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전략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이없게 이런 전략을 씁니다.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이때에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가서 칼을 들고 같이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인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후방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전략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했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 이건 수신호를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모세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표현이 손 든 거예요. 우리도 예배 중에 손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손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요? 심심해서 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다 보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몸부림을 안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매달려 기도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확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들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긴다는 게 보이지만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리고 모세가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웠다. 아말렉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을 전쟁터 전면에 보내시사 그분으로 하여금 싸워 승리하게 하시게 하시는 그 역사는 어디에 달린 것이냐? 모세의 손을 들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 다니엘, 엘리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기도로 인류 역사를 바꿔왔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실 적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으셔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50명에서 시작한 의인이 10까지 왔는데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 큰 성에 의인 10이 없으니 살려주시오라는 말을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50에서 시작했는데 50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45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줄게. 40이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다가 몇 번 조심스럽게. 정작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봐줄게. 차라리 아브라함이 크게 쓴 김에 그냥 봐주시오. 그 엉망진창이라도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살려낸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민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 성경에 등장한 것만 그 정도예요. 전염병으로 이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징글징글하다. 아무리 은혜를 몰라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리라.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흥황하게 하시겠다고. 근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어떠자는 것입니까? 이 광야에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니까요. 그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과 세상은 사실은 말이죠. 기도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러는 것 이상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예배당 나가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터에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 자녀들 가르치면 뭐합니까? 잘 먹이면 입히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수로 저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그들은 천군만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2차 대전이 한참일 적에 영국 웨일즈 태생의 리즈 하윌즈, 성령의 사람 리즈 하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리즈 하윌즈의 수많은 기도 응답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리즈 하윌즈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지금 영국 군인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제단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장에 가서 싸우듯이 모세도 땀을 흘리고 생명을 걸면서 후방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생명을 걸고 기도할 용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면 우리 안에 담력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꿉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바꾸지를 못해.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사지 멀쩡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데 왜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사지 멀쩡한데 감사가 터져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에 더하여 어째서 이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 기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봐가면서 요구해야 된다. 왕에게 요구할 때, 친구에게 요구할 때, 부모에게 요구할 때, 형제에게 요구할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산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빠치우신다고 하셨어요.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광야에서 우물 한 번 안 파고 생수를 마시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안 짓고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 말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고의 농수산물 수출국가가 됐어요. 과연 무엇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대지 말고 하나님께 줄대라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범위는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언제 봤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하기를 합니까? 밥 한 그릇 사주기로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임진각 그 주변에서 평화공원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그 난 집회 가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는가. 내 우물한 개구리와 같구나. 이게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10년여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있는 3명의 선교사가 있더라고. 그분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 명단에 있더라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니 어떤 분이 헐레벌떡 저한테 뛰어왔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억류된 선교사의 형님이라는 거야. 내가 가슴이 쿵 했어. 나는 뭘 하라고 있지? 10년째 억류돼 있는 거예요. 그 생사를 아십니까? 그때 모른대. 죽었는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1800년대 중순부터 중엽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스, 알렌, 아펜셀러, 토마스,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 그분들이 혼자 왔을까요? 그 후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등에 업고 온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이 나라가 망하던 일제 그 캄캄한 그 시절에 동방의 소국, 국권도 상실해버린 이 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선교사님들, 지금이야 교통이라도 좋지. 지금이야 아무리 멀어도 이틀이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옛날 3개월씩 배를 타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 실제로 와서 한 달 만에 죽은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들만 왔겠냐고. 그 후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성도들,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조선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땅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된 이름 없는 그 조선 땅의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이 그 곳곳에 그 나라 교회마다 없었겠냐고. 그들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6.25가 터졌을 때 지난 27일이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16개국 유엔에서 이 나라에 파병을 해줬습니다. 그 옛날에 1950년에 6.25가 터지자마자. 지금도 그렇게 신속하게 어느 나라의 16국가가 파병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파병을 합니까? 그렇게 쉽게. 이 국제정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그 옛날 50년 전쟁 났던 그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디오피아, 호주,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미국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친미주의자고 반미주의를 떠나서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19살 먹은 애가 와서 죽었어요. 미국의 젊은이가. 우리하고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지난 7월 27일 날 정전일이었어요. 70주년 올해.
70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것도 세계 유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가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쟁 휴전 상태라니까요. 선전포고 하나고도 넘어올 수 있는 지경이에요. 선전포고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끼리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총 쏘고 내려와도 이건 휴전의 끝이기 때문에, 전쟁 개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전협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슬한 이 철책선을 막아주신 70년에 막아주는 역사가 우연한 일이겠느냐. 누군가 기도했을 것이다. 누군가. 그걸 잊지 말자.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매일 기도 자리가 올라옵니다. 좋은 건 소식이 없어. 승진했다, 집 샀다,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올라와. 아프다, 둘러놓았다, 망했다, 죽었다, 뭐 이런 소리만 들려오지. 그러면 중보팀이 올려요. 그러면 중보팀들이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할 겁니다. 누군가는 화살 기도를 할 거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고비를 넘어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도 위기에 있는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과 이 시대가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천국에 가면 기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상은 하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의 용사들이 아마도 천국에 가면 상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중원 목사님 생전에 캄보디아,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어떤 연락을 받게 됐냐면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에 가서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북한이 군사를 무장하여 그 옛날 중공의 원조를 업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유엔군이 저 백두산까지 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야욕을 할까봐 모택동에 가서 군사 원조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된다는 걸 알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때 CCC 간사 22명과 함께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나 압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계획이 좌절됐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을 한다면 산더미같이 많은 역사들이 기도와 전쟁과 그 다음에 어떤 결정과 그런 사건들 속에서 숱하게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중지되고 세워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의 일상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네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왔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재물이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든지 하나님이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대적자인 마귀를 확실히 이김으로 인하여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전쟁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기도에 쉬고 있는 여러분, 기도에 안심하고 있는 여러분, 평생을 기도했으니 좀 쉬자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의 산재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나태했던 우리들, 게을렀던 우리들, 잠자고 있던 우리들 다시 일어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